먼저 오늘 복된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 변화되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단어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리라, 링깃, 깁, 동, 밭 아시겠습니까? 더 이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페소, 세켈, 싱달러, 달러. 네, 이제 아시겠죠? 모두 화폐 단위입니다. 리라는 시리아, 링깃은 말레이시아, 깁은 라오스, 동은 베트남, 밭은 태국, 페소는 필리핀, 세켈은 이스라엘, 싱달러는 싱가포르.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여러 나라에서 사용한 화폐였는데요. 물론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은 못 가봤지만 항상 해외로 나갈 때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돈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가서 환전했던 것이 좀 더 편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화폐 단위면서 또 무게 단위였던 달란트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온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껏 들은 달란트 비유 설교의 결론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쫓겨났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다고 열등감을 느끼고 기분을 나빠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대꾸하고 따졌다. 그리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한 이유는 바로 2배로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남겨야 한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5달란트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들었는데요. 좀 커서 청년의 시절에 이 말씀을 함께 모여 고민하고 묵상할 때는 이런 내용이 또 이런 결론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문의 말씀이 참 많이 마음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남길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해주셨던 목사님께 질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또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 이야기인데 왜 굳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는가부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비유로 얘기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공감하고 깊은 울림으로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지만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역사적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은 천국 비유장으로도 불리는데요.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이 25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떠한지, 또 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화폐 단위였는데요. 화폐 단위면서도 또 무게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도 1원부터 시작해서 화폐 단위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가장 큰 것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조까지밖에 못 들어봤는데 찾아보니 무량대수라는 큰 단위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단위가 무량대수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구약에서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말하는 단위였고 로마의 압제를 받던 예수님의 시대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 시대의 화폐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가장 글씨를 작게 써서 너무 작네요. 제일 아래에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입니다. 렙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과부의 전 재산 두 렙돈 기억나시죠? 두 렙돈을 헌금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렙돈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고요. 렙돈 위에는 고드란트, 그리고 아사리온, 데나리온, 문화, 달란트로 점점 커지는 단위이며 달란트가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라크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이고 이제 그리스에서만 통용되었던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또 들어보셨을 세겔은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대인 자치 화폐였습니다. 이제 달란트의 화폐 가치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달란트가 가장 큰 단위 화폐인데 우리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 학교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달란트 잔치, 달란트 시장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공책 한 권에 3달란트, 떡볶이 한 그릇에 5달란트, 장난감 8달란트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이제 달란트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본문을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베트남 돈의 단위가 동이라고 했는데 1,000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단위 같잖아요. 1,000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1,000동은 겨우 57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기준을 삼을 단위가 데나리온인데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밭 일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대의 돈 단위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삼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가운데 한 데나리온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을 삼고 기준을 삼았을 때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 6,250원 이렇게 나오고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 또 단위로 커져서 1문화는 100데나리온, 그리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래서 오늘날의 돈으로 가치를 계산해보니 사람마다 좀 다르게 적용하겠지만 6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6억이 되는 셈이니까 엄청난 돈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큰 액수인데 당시에는 더 큰 액수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더 살펴보니 로마의 고위 관리라고 해도 달란트 규모는 쉽게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면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때 1만 달란트라고 비유한 것은 한 사람이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다는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금 큰 돈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또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제 갈릴리 지역은 풍족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총 수입이 겨우 200달란트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달란트는 정말 큰 액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달란트는 화폐 단위이기도 했지만 아까 무게 단위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기록을 찾아보면 무게에서 달란트 단위를 사용할 때 금 한 달란트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 금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시세를 적용해서 대충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금 1kg이 약 8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면 27억.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금으로 주었다.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앞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주인이 종에게 이거 너 가져라 하면서 선물로 준 게 아니라 분명히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겼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찾겠다라는 뜻인데 많이 맡겼다고 좋고 적게 맡겼다고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라면 어차피 주인이 나중에 가져갈 돈이니까
적게 맡기면 차라리 낫고 많이 맡기면 더 부담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주인과 종인데요. 우리는 보통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면 종은 일을 하고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사장과 종업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시대의 주인과 종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주인의 권력과 재산은 그 재산의 기반이 토지인데 한 유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성전세, 종교세, 생산세 등등 해서 각종 세금들과 그 외에 나라와 그리고 성전에 공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고정 지출이 약 60%가 있고 그것이 떼이고 남은 40%가 변수로 남는데 그러니까 왜 변수가 되는가 하면 농민이니까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로 농사를 망쳐버리면 그 40%가 보장할 수가 없고 또 다음에도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또 대출을 하고 그러면 고정 지출 60%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인이 노예로 전락하고 그리고 도시로 품꾼으로 가거나 광야에서 광도가 되거나 이것이 당시의 한 소작농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과 종은 토지를 기반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주인이라는 귀족과 거기에 따른 노예인데 여기서 노예는 보통 농민이 세금을 낼 수 없어서 파농되어 농노로 전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속한 노예는 농사를 위해서는 주인을 위해서든 맡기는 돈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페쿨리움이라는 단어로 주인이 노예에게 맡긴 돈 이런 관행이 실제로 있었고 당시의 주인들은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올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집을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크게 공감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금융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또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고리대금이나 대부나 보증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고리대금을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성전에서 세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드릴 비둘기조차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정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도 이를 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주로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간의 숭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땅에 묻는 것이었어요. 묻은 그 위치는 묻은 사람밖에 모르니까 가장 안전하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돈이나 귀중품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밭을 갈다가 땅속에 보화를 발견했다는 비유 말씀 또한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당시의 금융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은행이나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작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첫머리에 또 마지막은 같으니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이 또 같은가 하면 오늘 읽지 않은 25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이어서 또 하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종은 현실에서 소작농에서 전락한 농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하니 좀 전에 말씀드린 페쿨리움이라는 관행이 15절에 보니 그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달란트 이 부분의 설정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단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2배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또한 상업이 발달되지 못한 이 당시의 상황에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또 남겼다고 하니 청중들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청중은 듣습니다. 18절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부분은 청중들이 비로소 공감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거액의 돈이나 보화를 가졌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업이 주류를 이루지 못한 사회에서 장사를 하면 남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둘 다 고민 없이 곧장 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주인이 맡긴 돈 제대로 잘 보관했구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고리대금으로 이윤을 남기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굳이 종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모두 3명이지만 3가지의 각각 다른 예는 아닙니다. 결국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같은 것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것으로 대비되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은 일치했고 주인에게 한 말도 똑같고 주인 역시 그들에게 한 칭찬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또한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을 비교하고 자신의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이윤을 3배, 4배 남긴 것도 아니었으며 5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받은 것이 다른 종보다 많다고 자랑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달란트를 재능으로 표현되어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설교를 가장 많이 듣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한 말이 아마 파생된 것과 또 중세 유럽에서 달란트가 돈이 가진 가치에서 인간이 가진 재능이라는 뜻으로 확장되어서 영어로는 탤런트, 재능, 재주라는 뜻으로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달란트를 재능이나 은사로 해석되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말씀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능과 은사는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받은 것이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맞지 않게 됩니다. 이 비유 말씀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2종은 칭찬을 들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지 당시의 통념상 그의 행동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칭찬을 들은 종과 책망을 들은 종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인에 대한 생각과 자세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2종이 주인을 향한 마음 또한 진심이었고 주인과 종은 서로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들이 2배로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주인을 제대로 알고 행동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장사는 아시다시피 위험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잘 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큽니다. 2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도 그들의 수고와 상관없이 망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의 주인은 설령 그들이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혀 그 큰 돈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할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두 종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 역시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또 맡겨진 그 돈을 향한 중심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주인을 향한 온전한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주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들이 남긴 이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종들 역시 고민 없이 즉시 장사를 하러 갈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농사만 짓던 종들이 장사의 수완이 좋았을 리 없고 장사에 대한 위험 부담 또한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즉시 장사했다는 것은 그저 주인을 향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단단한 신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화를 내고 꾸짖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좀 띄워주세요. 24절, 25절 띄워주세요. 한 달란트 같이 읽겠습니다.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스크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엄한, 혹독한, 잔인한, 무자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앞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을 때 당시의 대부분의 주인이 소득의 변수인 40%를 종으로부터 착취하고 거두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했기에 자신의 주인도 당연히 이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종과는 달리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맡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켰고 나는 주인인 당신께 돌려주는 것이니 당당합니다 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를 아끼고 믿어서 한 달란트나 맡겼는데 돌아오는 대답과 행동이 이러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인은 대답을 합니다. 함께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 악하고 게으르다는 표현을 원문에서 찾아보니 너의 템하는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뜻입니다. 이 종은 주인과 자신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으니 주인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이라도 해서 이윤을 남기든 또는 잃든 주인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주인이 이 종을 바라본 게으른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종을 생각하는 것과 종이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니 주인은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3명의 종들 모두 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이 있었거나 신분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일반적인 다른 주인들처럼 재산을 누리기에 급급한 탐욕스러운 주인으로 너희 종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고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향한 깊은 신뢰로 주인을 위해 사용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직 자신의 안정과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었고 나는 주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당시 상황으로는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오직 주인을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껏 자신들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준 주인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등장하는 칭찬받은 두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어리석고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애쓰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살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믿고 사랑하며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긴 이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모습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럼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해석은 그 본질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재능이라고 하면 쉽게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재능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래를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다면 이게 책망받을 일이 되고 그 재능을 뺏겨서 그 재능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받은 사람 노래를 잘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았던 나는 노래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대한 해석으로 저는 대답을 드리자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란트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맡겨주신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땅에 묻고만 계시겠습니까? 2배로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종들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 30배, 60배, 100배로 남기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하고 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주인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19절에 주인이 돌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결산을 했습니다. 종들에게 맡긴 것을 다시 찾았으며 상과 벌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이상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니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사는 듯도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돌아와.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신 소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구원의 길로 이끄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무지한 저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문득문득 하나님보다 제 생각이 앞서고 제 행동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인을 크게 오해하고 두려워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던 두 종들처럼 저희들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되려고 할 때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받은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